주님, 이제 학기가 시작되어서 학생들이 돌아오고 또한 저희의 자녀들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작이 되는 지점에서는 언제나 저희들이 마음을 졸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 예수께서 이 한 학기 동안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길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알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에는 대학 입시 시험이 있습니다. SAT 같은 시험인데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에 그때 입시 제도는 딱 한 번 시험을 보고 그리고 딱 한 학교에 지원해서 그 시험 점수가 그 학교에 지원할 만큼 높은 점수면 들어가고 아니면은 1년 동안을 쉬어야 했습니다. 다시 준비해서 하는데 그것을 재수라고 불렀습니다. 재수없게도 저는 재수를 했습니다. 대학 입시에 첫 해에 실패하고 재수 생활을 하는데, 재수 생활이라는 게 새벽 한 6시 반에 집에서 나갑니다. 아침밥을 먹고 학원에 가는데 점심 도시락, 저녁 도시락을 다 싸가지고 갑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서는 딱 잠만 자고 재수 생활을 했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기 전에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날짜가 가까우면 가까워올수록 더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그래갖고는 매일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 30분 정도 어두운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 가운데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는데 거의 다 제가 혼자서 기도하던 장면들입니다. 제가 재수할 때에, 제가 병원에서 입원해서 힘들 때에, 제가 군에서 어려울 때에, 그런 시간들, 어렵고 힘든 시간들에 혼자 예배당에서 기도하던 생각들이 문득문득 들곤 합니다.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진짜 복된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곱이 뒤에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지금 군대를 이끌고 오는 에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서가 와서 어쩌면은 다 죽여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 가운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어요.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에서한테 어떻게 마음을 풀어줄까 하고 예물을 어떻게 어레인지할까 그렇게 준비도 하였고, 또 오늘 보면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들을 사용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다 해봤지만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그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때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보낸 다음에 자기는 겨울 2편에 남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홀로 남겨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병들어 누워 있을 때, 또 우리가 가려고 하던 길이 막혀서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혹은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처럼 집을 멀리 떠나게 될 때에, 그때 홀로 남겨져 있게 됩니다. 홀로 남겨져 있는 시간 가운데에는 나 혼자 이것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부담들도 생기고, 그리고 내 능력이 참 미약하구나, 내가 이 세상을 살기에는 참 어렵고 빡빡하구나, 그런 연약함에 대한 깨달음도 분명하게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혼자 있는 시간들, 남겨진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껍데기들을 다 벗겨내시고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내 무력함이 드러나고 내가 지혜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내가 참 부족하구나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또한 응답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이거 첫 학기인데 이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A 맞았는데 첫 학기에 이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십니까? 또는 이거 마지막 학기인데 이거 졸업하고 취직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하십니까? 또는 나는 늙어가고 힘은 없어지는데 우리 아이들 대학 무사히 졸업할 때까지 건강하게 잘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하십니까? 홀로 남겨져서 의지할 데가 없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죠. 신자의 마음에 성령께서는 지금이 기도할 때야, 지금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야 하는 마음을 언뜻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나오라고, 내 앞으로 오라고 그렇게 부르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문 두드리실 때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럼 홀로 남겨두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1대1로 대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대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면 동시에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 주님께서 자기의 양떼를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내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호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또는 외모로 부르지 않아요. 야, 너 저기 까만 애 이리 와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르세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각각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자기 앞으로 불러내십니다. 홀로 남겨진다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막막한 상황에 직면하거나 또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시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얼굴 뵙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 브니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 그가 나를 주목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의 얼굴 보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날 아침에 나와서 저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원을 찾아갑니다. 저도 마음이 답답하면 여기서 1시간 차를 타고 가서 기도원 토굴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또는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아이들을 다 학교에다 보내고 텅 빈 집에서 아무 데서나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클라짓 안에 들어가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은밀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만 하나님을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각각 불러내시기 때문이죠. 24절에서 야곱은 오늘 어떤 사람과 밤새워 씨름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야곱이 씨름을 다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과 씨름한다고 생각했어요. 누군지 모르는 어떤 분하고 씨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기도의 과정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간절함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신지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어요. 또 자기 아버지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분인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정도만 알고 있지 이분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야곱이 나아갔다기보다는 그가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그에게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와 씨름하시고 야곱은 그 하나님과 밀고 당기고 하면서 그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오시지 않았다면, 그가 야곱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야곱이 아무리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려고 해도 씨름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잡혀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씨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시면서 우리에게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죠. 네가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에게 가겠다. 그래서 붙잡혀 주세요.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누구신지를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예수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미지의 신을, 보이지 않는 어떤 미지의 신을 부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서의 그리스도 그분을 눈앞에 모시고 그를 붙들고 또 그와 씨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붙들 수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씨름을 해본 사람, 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 선하시니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하심을 붙든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결국에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든 사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주님 공평함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그 의의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보다 물론 교육을 덜 받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신학적인 책들도 많이 나오고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세미나도 들을 수 있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 선조들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눈물로 기도하는 법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씨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알았고 그 하나님이 그들 삶 가운데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를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부르면서도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힘이 없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붙들고 씨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은혜로운 찬양, 이 찬양팀 너무 은혜롭죠, 그렇죠?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또는 마음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들었다고 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 한 20분 했다고 해서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가 말씀 듣고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온다고 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은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는 한 아무리 감동적인 예배를 맛보아도 또 아무리 좋은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부른다 하여도 아직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넘치지만 하나님과 씨름한 경험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알긴 알아요. 하지만 씨름해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보면은 몸은 별론데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별걸 다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너 몸은 왜 그 모양이냐? 그러고 물어보면, 아직도 한 번 해보지는 않았어. 지식은 많지만 근육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머릿속에 있지만 하나님과 씨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근육이 붙지를 않아요. 주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죠. 이 지식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가 진짜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 그 지식을 의미합니다. 오늘 야곱이 그 하나님을 처음엔 잘 알지 못했는데 이제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근데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알게 된 하나님이 두 굉장히 다른 그런 성격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야곱이 경험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엄청나게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을 하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놈이다. 그러고서는 결국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패자가 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사람이 하나님과 싸우는데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누가 셉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의 품으로 파고드는 자식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가 어떠했던 간에 그가 어떤 잘못과 허물을 지었건 간에 그 상관없이 그가 악인이건 선인이건 그리스도인이건 누구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자,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이기실 수가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26절에서 야곱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한없이 약한 분이십니다. 전능하시지만 동시에 전심으로 부르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약한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아버지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긍휼과 사랑이 너무나도 풍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끝까지 갔을 때에도 또는 우리가 죄악의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아마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어쩌면 수렁 가운데 빠진 것 같은 그런 때가 올지도 모르겠고 또는 어떤 때는 너무 파티를 많이 해갖고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파티하다가 하나님께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불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구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전심으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죠. 야곱은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는 씨름을 하다가 야곱이 너무 간절하게 붙들고 있으니까 이거 가만히 놔둬서는 내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겠다. 그러고서는 야곱의 허벅지에다가 손을 댑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 성경에는 25절에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은 쳤다는 말이 아니고 만졌다 이것입니다. 터치했다 그냥 때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손만 갖다 댔는데 뼈가 그냥 위골돼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손만 대도 허벅지 뼈가 어긋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야곱을 그 자리에서 그냥 으스러뜨릴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허벅지에다 그냥 손만 갖다 대실 때 위골돼 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길들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를 위골시키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자들의 육체의 정욕을 다루신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종종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욕을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다루어지고 나서야 내 죄의 뿌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나서야 하나님을 비로소 올바르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허벅지에다가 손을 대시기도 하고 우리의 죄된 마음에 손을 대시기도 하시고 또는 우리의 죄된 습관에 손을 대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과 동시에 우리의 죄와 정욕을 고쳐주시고 다루어주시는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 수스럼이 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달려가곤 하지만 동시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달려갈 수 있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달려가지만 아무 스스럼 없이 달려가요.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 가운데는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그가 기도할 때도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섬길 줄 알아요. 그가 살 때도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만 동시에 나는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는 경외감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과 사자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보고 동시에 유다의 사자이신 그 어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보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경험하는 아주 상반된 두 가지 모습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서는 복을 구했습니다.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야곱이 받은 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 후에 심지어는 자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평생 절면서 다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복을 받은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우리 가운데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27절에서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야, 너의 이름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겠죠. 이름이라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자기 인생의 총체에 관한 얘기죠. 야곱의 뜻은, 이름 야곱의 뜻은 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사기치며 사는 사람, 속이는 사람, 남의 뒷머리를 치는 사람, 그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에 좋은 것, 자기 마음에 합한 것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자기가 붙잡으려고 한 것들, 그것마다 야곱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으려고 일을 꾸몄죠.
장자권을 소유했습니다. 붙잡았어요. 그러나 그 장자권에서 오는 평안과 자유를 한 번도 누리지를 못하고 남의 땅에 가서는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2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던 여행하고 결혼하려고 자기 외삼촌하고 계약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아내를 얻긴 얻었으나 외삼촌한테 속임을 받아서는 결국 아내를 4명이나 두게 되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야곱이 잡으려고 하는 것마다 이게 내 행복이야, 이게 내 보람이야 하면서 붙잡으려고 하는 것마다 야곱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 야, 네 이름이 뭐냐 하고 물으실 때 그 질문은 마치 야, 너 지금까지 뭘 붙잡고 살았냐 하는 질문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가 대답해요. 야곱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붙잡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진짜 발가벗은 모습으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쫓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정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네 이름이 도대체 뭐냐? 부끄러운 순간이죠. 그러나 다 드러날 때가 사실은 구원받을 때예요. 그 말씀을 듣고서는, 그 대답을 듣고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한테 야, 이제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네 이름은 앞으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남의 뒤꿈치 잡는 사람이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야곱한테 새 이름 주시면서 다시는 그 이름으로 너를 부르지 않는다. 그 말씀은 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건 간에 그것은 나한테 이제 기억되지 않는다. 너는 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자가 되라. 이전까지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이것저것 잡으려고 헛되게 이 세상을 쏘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는 자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복입니다. 야곱은 이전에 자기 소유가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장자권이 복이다. 또는 내 아내가 복이다. 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예가 복인 사람도 있고 또 성취가 복인 사람들도 있고 인기나 외모가 복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어떤 것이 내 복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의 진짜 복은 네가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바로 내 손에 붙들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어라. 오늘 이 복잡하고 들뜬 시기에 여러분 이 첫 학기 또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학기에 직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들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기대감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집을 떠나 있는 이때에 잠시 혼자 남아서 그리스도와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전심으로 가면 갈수록 그분과 진지하게 씨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죄와 정욕으로부터 거듭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이전의 이름이 아닌 새 이름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린 사람. 그 얘기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새 이름이에요.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가지게 되는 어떤 것,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것, 내 소유가 될 어떤 것이 우리의 복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진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전심으로 다가오는 자들을 항상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 학기에 이 새 창조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과 또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야곱의 씨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라는 것을 깨닫고 또 주님과 대면하여서 그리스도와 씨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복잡한 사람들도 있고 또 설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있겠지만 주님께서 대면하여 주시고 또 홀로 남겨질 때에 주님 찾아가셔서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들이 생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